소리로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1장 6절에 자세히 보시면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분이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 받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상 받기를 바라고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러면 자칫하면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어떤 행위적인 일들을 통해서 상 받는 건가? 우리가 금방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상 받기를 바라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찾는 자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말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상 받기를 바라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하는 일이 공로인가? 여러분 결론은 공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누구인가에게 상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누군가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을 주실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 5절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6절에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을 가졌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요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좀 빨리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여러분이 세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처음,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맨 처음 하나님께 앞에 나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살던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처음 나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처음 믿은 그 믿음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회심의 순간이고 또 구원받는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하는 게 예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처음도 있지만 그 다음 중간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더욱더 거듭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추구하고 그거 안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함께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번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심으로 문을 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다 어디로 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약속하신 성경에 예언하신 마지막 때 장차가 되어질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자 오늘 우리 6절에 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찾는 자도 있어요. 그렇죠? 자, 나아가는 자도 있어요. 자, 나아가는 자와 찾는 자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은의적으로나 또 구분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 잠언에서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전심으로. 또 시편 27편에는 열심을 다해 찾으면 만나주세요. 또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지치지 않고 찾는 자에게 그 밭에 감 주인 보화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영적 생활에 중요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을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자,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도 나와요. 우리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도 나오지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네? 우리 연합 하나님 말씀 외웠어요?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꾀를 따르지 않나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악인도 있는 거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악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악인도 있잖아요. 악인이 누구냐? 근데 시편 2편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구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냐면 악인들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제일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도 싫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안 찾는 사람에게 상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 못 찾잖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첫 번째 뭐라고 하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 회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극악성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게 뭐라고 표현해요? 한 글자로 하나님에서 벗어난 거 뭐예요? 이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게 죄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인데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나뭇가지가 잘라졌으니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왔더니 죽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게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사람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의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상태예요. 상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낭비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여 굶게 되고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 어디로 가면 좋겠다. 어디에 가면 좋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일어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하고 궁핍하고 죄인 되었던 곳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 가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떠났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났고 아버지 거 다 말아먹고 이제는 인생이 끝날까지 왔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겨우 기어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탕자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직 도착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탕자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근데 내가 누구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내가 있는지,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가난해요. 나는 궁핍해요. 나는 이제 큰일 나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쳐다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집에 가면 뭐 있어요? 네? 정말로 내가 굶지 않아도 될 풍성한 양식이 있고 거기에는 품꾼들도 많이 있고,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그곳에서는 너무 풍성하고 지금 배 굶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그냥 무한정 무한대로 많으신 분이 아버지 집인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어느 상태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지도 이런 그지가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죽게 생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있다? 풍성한 양식이 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인식이 그에게서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동시에 이 죄를 구속해 주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살려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을 인식하고 내 자신의 궁핍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도 안 아프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건강하고 부자하고 풍족하면 하나님 찾을까요? 잘 안 찾아요. 가난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아파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막 찾아요. 안 믿던 사람도 찾을 판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영혼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내 영적인
내 영혼이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가난이에요. 탕자가 지금 어디에 놓여졌다고요? 가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죄 가운데 푹 빠진 게 가난이에요. 죄 속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게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처음이 바로 이와 같은 나의 죄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까 전에 두 번째 이야기했어요. 거듭해서 나아가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이제 뭐 연수로 따지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평생을 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설교도 듣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제일 중요하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하여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뭐 해주셨느냐면, 뭐 해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렇죠? 안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새 신발도 신겨주십니다. 반지도 끼워주십니다. 그죠? 반지를 끼워주신 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제 확증이고요. 옷을 갈아입혀주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고 누구 공로라고요? 주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이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나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간다고 우리 히브리서 4장에도 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그랬지만, 이 죄인은, 세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세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들으셔서 뭐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맨 앞부분 나아가는 자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찾기 위하여 그냥 무턱대고 내 방식대로 찾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찾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해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이렇게 해서 못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찾느냐? 바로 그 앞절에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10번 드렸어요. 10번 드렸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때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의 중보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중보자시며 제사장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끝나고 12장에 가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했어요.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첫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거듭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우리가 오늘 것을 믿음으로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은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무지하고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처음 예수 믿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 이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듭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요, 찾는 자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